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온전히 즐거운 감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2021년도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맥추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인데 많은 이단들이 우리는 왜 유월절 안 지키냐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는데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시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그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또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썬나물과 무교병 누룩 없는 누룩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심판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흠없는 양을 잡아서 또 임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썬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넘어가 줬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요한복음 1장 36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흠없는 어린 양, 이 흠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이 유월절에 흠없는 양의 고기와 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대신하고 있고 성찬식을 하기 일주일 전에 항상 선포해서 경건하게 이 날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구원에 대한 그 은혜, 심판에 대한 은혜는 바로 주일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은 그 엄밀히가 말하면 밀입니다. 밀 추수하고 천 이삭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후에 7주를 계속해서 지른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볼 때 77절 하면
아, 맥추절을 말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6월절 후에 7주를 지나니까 49일이잖아요. 근데 49일째 지키는 게 아니라 50일째 가서 지키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맥추수감사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추수감사절은 이런 뜻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저장하고 드린다고 그래서 창고에다 수장해놨다 이 말이죠. 수장해놨으니까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자기네들이 광야 오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다 천막 쳐놓고 지른다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그래서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오늘 금년에 다음 주에 지킬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정말로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명절이죠.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즐겁게 감사함으로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절대 즐거울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거나 이리 봤더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13절에 봅시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밖에 가서 텐트 치고 지킨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올해는 그냥 50억 거두어들였어요. 감사하고 20억 거두어들인 사람 감사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거둬들였던 적게 거둬들였던 아니면 마이너스가 났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감사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신 복을 따라서 그거 많이 됐든 그든 자기 힘대로 하라 이 말이죠. 힘은 60kg밖에 들 수 없는 사람이 200kg 들겠다고 났으면 허리 부러져 가지고 고생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뭐냐면 주어진 환경으로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환경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내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내가 감사하면 누가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그러니까 마냥 집에서 붕해하고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까베기처럼 꼬이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봤더니요, 우리 둘째 형님이요 당뇨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병원에 전화 왔어요. 수술한대.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갔더니 다리를 자른다고 그러더만. 나 상상도 못하고 갔거든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진짜 다리 잘릴 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니?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의족 사서 끼면 된다고 그랬대.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술고 나 한참 있다 갔는데
의적 끼고 돌아다니냐고. 의적 못 낀대. 왜 못 끼니? 왜 안 끼세요? 아파서 못 끼겠대. 그래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당뇨 환자들은 이게 잘라보면 이게 한부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끼는 건 맞아요. 근데 사다 놨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안 되죠 이게. 그래가지고 걷고 싶어가지고 의적을 보고 눈물을 훌숭훌숭 하더라고. 그러다가 걷지도 의적 한 번도 끼워보지도 못하고 인생 소천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다리 두 쪽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쪽만 있는 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요, 두 다리로 또박또박 걸어가 다니고요, 두 발으로 달리기 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도 힘들고요, 여러분 남편도 힘들고요, 여러분 아내도 힘들어요. 왜? 뭐 때문에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어느 제 아시는 목사님이요, 금식을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하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정신 때부터 잠이 안 올더래. 왜 잠이 안 와요? 12시에 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 죽 한 그릇이 먹고 싶어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래. 잠이 안 오. 금식해 보신 분 알아요? 잠이 안 옵니다. 이 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12시 못 참았고 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인생 별거 아니다. 그 목사님 큰 교회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 별거 아니다. 대체 목사 왜요? 죽 한 그릇이면 족하더라고. 인생 죽 한 그릇이면 족한데요, 너무너무 욕심부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감사도 없고, 아내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자식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요, 마냥 내 안에 불평만 일어나고요, 속상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다리로 걷고 뛸 수 있는 거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 두 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여러분이 한 손 못 써보세요. 이거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가서 왼손 테프로 감아버려요. 감고 이거 하나만 쓰고 살아보라고. 세수하기도 힘들고, 이거 손이 뭐 묻었네, 닦으려면 이렇게 해서 닦아야 되는데 이거 닦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얼마나 불편해.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둘을 따다 없어버리면요, 세수도 못하고 이거는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두 손 가지고요, 이 한 손 가지고요, 자주자주로 살 수 있는 거, 이거요 아무나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요 얼마나. 여러분 자식이 오늘날 보니까 손이 없어져 버렸네. 그거 무슨 지식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무슨 돈으로 바꿀 수 있겠는 거예요 이게? 이 손 한 짝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의 손을, 여러분의 자식의 다리를 무슨 학문하고 바꾸겠습니까? 돈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몇 분이나 되나 봤더니 약 2억 5천만이더라고. 우리나라는 몇 분인가 봤더니 25만 명이 넘더라고. 여러분 25만 명이면요
숫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숫자보다 더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 25만 명이 넘는다니까. 근데 25만, 한 눈이라도 보면 되는, 두 눈을 못 보는 사람이 25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세요. 아파트 같은데요, 말뚝 같은 거 이렇게 박아놨어요. 차 못 들어오게. 근데 이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이분들이 가다가요, 그걸 못 짚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져가지고 속상해 울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눈을 지식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학벌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돈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이 한 눈만 볼 수 있는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복인데, 이거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요, 정말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요,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20억이랍니다. 우리나라 5천만입니다. 5천만 넘죠. 20억 인구가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호롱불도 제대로 못 긁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까지 전기가 다 들어와죠. 전기로 밥하고 전기로 별거 다 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20억은 못 누리고 있다니까,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요, 구정물, 여러분 TV에서 봤지, 아프리카 사람들 구정물 떠서 먹는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먹어. 한쪽에서는요, 코끼리가 썩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또 떠서 먹어요. 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까지 수도꼭지가 연결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내 욕심이 그런 것을 다 불평으로 원망으로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교도들이요, 180톤입니다. 몇만 톤도 아니고 180톤짜리 배예요. 아니, 무슨 한강 건너가는 배입니까 이게? 몇만 톤짜리 배를 타고 와도 힘듭니다. 근데 180톤이라니. 63일 동안을 항해해서, 아이고, 비행기 열 몇 시간만 타도 다시는 타기 싫은데 63일을 탔어요. 근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떨어졌는데 겨울이 왔어요.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추위에 죽고 굶어서 죽은 사람이요 4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봄이 되어 농사를 개간해서 농사하는데, 개간해야 농사가 됩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 아닌 금식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서에서요, 빈들이래, 빈들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얘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정확한 숫자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지는 않아. 추선적으로 한 2만 명 될 거다. 장정만 5천이니까 그 당시에 막 생기는 대로 다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명씩만 잡아도 한 2만 명 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2만 명 정도 됐는데 그 빈들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2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했다가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배불리 먹어야 되겠는데 조사해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버릴 거 5개밖에 없는 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축사란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어봐도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 광야의 빈들에서 무슨 곡식이 나올 확률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걸 들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두 손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두 발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걸어갈 수만 있는 것만 너에 감사하고,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청교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이 대양을 건너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위를 만나게 만들어버리고 흉년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굶주려 죽게 하고 추위에 얼어 죽게 하고 이럴 수가 어디, 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그게 대부분의 세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축복하셔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신제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비록 내 남편이 부족하고 내 아내가 부족하고 이 내 자식들이 여러 가지로 내 레벨에 차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리 봤더니요, 14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 이웃과 함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권이 없더라고. 어떤 데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우리 부모가 이 친접에서만 살아가지고 나한테 10만 평만 땅 줬으면 내가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나에게 부모를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분을 선택할까 봤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를 주질 않았더라.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너 이 땅에 태어날래? 그런 적도 없고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어디 시골에다 나를 놔놨더라고. 바닷가 옆에다가. 참, 내가 왜 그 넓은 땅에다 그 시골뚝이 그냥 안전히 유교 집안에다 나를 갖다 놨냐고. 그래가지고 제사 아이고 대대로 그런 데 놨어요. 그래 가만히 봤어요. 그러면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 내가 봤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가끔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힘드니까 그러더만. 근데요 절대 그 말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요 죽고 싶다고 지약 갖다 사다 준잖아요. 그럼 빰 맞습니다. 그게 아니 죽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죽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생각해봤어요. 김일성이는 어떻게 죽었다냐. 아까워서. 돈 많은 사람 통장에다 막 그렇게 넣어놓고 어떻게 죽었을까. 근데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니고요, 죽는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은 우리 선택 아니요. 그냥 계속 돌리는 거야, 시간을. 이게 좀 이제 밖으로 돌려놨으면 좋겠는데 지금 60이면 내년에 59, 그 다음에는 58, 그 다음에 57 이래갖고 해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 아이고 20대 삶아 한 번만 더 살아보면 내가 뭘 한 번 할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번밖에 우리 기회를 안 줬어. 태어나자마자 이 시간이라는 이게 나를 잡아가지고요 돌려버려. 그냥 어디로 가냐, 죽음이라는 꼬린점에다가 딱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60대는 60km로 거리 향해서 달려가고 70분 맥대로 70km, 80은 80km.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요? 80은 10km 간다고 해야지. 나이가 들면 달리기 잘 못하던데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드리아도, 나폴레옹도 죽고 한반도에 반쪽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만든 김일성이도 죽더라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에 돈 많으니 벌었던 사람들도 그 다 못 쓰고 놔두고 가버리더라고. 그럼 누구나 주워갈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 뭘 심판하나 봤더니 예수를 믿었냐 안 믿냐 심판한다는 거.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갖고 죽으면 어디 가냐 이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알고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다 지옥 간다더라고. 그럼 지옥으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더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잘못한 사람 막 남 또 많이 베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냐고. 없어질 리 없잖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면. 그래서 이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져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하도 아닙니까? 이 신증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런데 그 의인은 뭐냐면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인데 이걸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라는 거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 지옥을 가리켜서 뭐라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근데 이 불이 어떻게 있냐? 마치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거. 불 속에서 소금 넣으면 바닥바닥 튀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그 바닥바닥 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두 손 중에 이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 두 손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두 손 없이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우리의 이웃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큰 날,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회로 삼으라는 거,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초대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들이 대부분 도시 사람들이었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가서 농사 질지도 잘 모르지요. 이게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그 감사는요, 하나님께 눈물로 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감사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요 구원으로 초대하려고 오셨어요. 그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뼈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았고요, 그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자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굶주리고 헐벗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여우도 굴이 있다. 참새도 깃들을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나 이래 봤더니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국을 발견했던 이 청교도들이 생활은 너무 어렵고 환경은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룰 수 있나, 정말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좋은 길, 아름다운 길, 풍성한 길을 주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열악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식이 굶고 있고 아내가 굶고 있고 남편이 굶고 있고 부모가 굶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웃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우선을 상상할 수도 없는, 전 세계가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게임이 안 된다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일이 보면요, 100원짜리 종이돈, 10원짜리 종이돈, 이게 막 주머니에다 꾸벅꾸벅 넣은 댕이잖아요. 뭐 시골에 은행도 없으니까 그거면요 토요일 날 되면 그거 풀칠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전기 난로라도 있으면 좋은데 하루에다가 숯불 해가지고 그거 다리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아마. 그걸 다려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세계사 속에 이런 민족도 없어요. 사실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 이게요. 근데 예를 한번 봐보세요. 북한 봐보세요. 저 지금 38선이 4km잖아요. 양쪽이 2km씩에 4km인데 다 이렇게 좀씩 해가지고 어떤 데는 뭐 1km, 2km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너머에는 우리보다 훨씬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 거지 노릇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큰 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나 이리 봤더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5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미래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추수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즐겁게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어야 한다는 거. 미래를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서 알아요. 추수 때 되면요 알곡만 골라서 콕가는 나머지는 다 거름이나 불태워버려요. 아무리 뭐 무성해 보이고 한 것도요 그때는 딱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이거 심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는 심판을 가을이라는 이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심은 종료도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벼가 나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내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보너스가 와. 그렇죠. 악을 심으면 악한 것들이 보너스로 도와버리고 좋은 말을 심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이 또 보너스까지 붙어갖고 와. 저도요 부부 생활을 해본데 내가 뭐 잘못 말하면 언젠가는 그것 갖고 복수를 하더라고. 절대 나쁜 소리는 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도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맡고 있나 봐.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또 보너스까지 붙여가지고 와버리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네, 심은 것을 받게 되더라고. 심은 것. 안 심는 건요 절대 안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심은 양만큼 받더라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농부들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심는 줄 아십니까? 그 심어 놓으면 가을에 추수를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아까운 걸 심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심는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청교도들도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두 다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강활한 토지를 주시고 또한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므로 이때 하나님께 심으면 추수감사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를 미랄로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심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뭐 때문에 심었죠? 부활이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심어줬더니 3일 후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란한 부활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청교들도 주님과 같이 정말로 자기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도 먹고 살기 굶고 있고 남편도 굶고 있고 아내도 굶주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심어야 되는 이 믿음이 있어서 이걸 심어야 하나님 미래에 내 인생을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준다고 믿고 심었더니 부활의 찬란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많이 타락해버렸지만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저 나라가. 저 어렸을 때만 우리나라요 거기서 주는 밀가루, 강낭일가루,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이거 먹고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정말로 내 두 손을 가지고 내 두 다리를 가지고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남편이 아마라면 이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감사하는 2021년도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의 삶이 왔을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가운데,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청교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하나님께 초대하고, 미래에 하나님께 축복해 줄 걸 믿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그 민족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활로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